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요 몇 주간 제가 계속 부른 찬양이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그 모든 영광과 존귀, 이 찬양인데, 제가 그 좀 꽂히는 찬양이 있으면 그 원곡을 찾아봅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국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원곡이 시리아 찬양이에요. 시리아의 원곡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굴란 막디 والكرامة أرفع يداي نحوك وأسبح اسمك أريك كل المجد والكرامة أرفع يداي نحوك وأسبح اسمك أنت عظيم ليس مثلك يا رب تصنع العجائب تصنع العجائب أنت عظيم ليس مثلك يا رب تستطيع كل شيء تستطيع كل شيء. 하여튼 이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시리아 크리스찬들이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시리아 크리스찬들은 그냥 우리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런 귀한 가사로 고백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 감동이 넘쳤는데, 특히 이 후렴 부분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따아듬 라이사 미솔라카 야랍 타스나왈 짜이바 타스나 우알 짜이바. 저도 아랍 학원을 잠깐 다녔었거든요. 아랍어. 어떻게든 좀 복음을 잘. 아니 근데 물론 이거는 그 토시 달린 걸 읽은 거예요. 이 지금 후렴을 얘기한 거예요.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위대하시고 정말 나의 주가 되시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 그리고 삶에 갭이 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day, Monday gap.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받은 은혜, 주일날 받은 은혜, 주신 말씀, 드린 찬양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주일에서 교회에서만 떠나기만 하면 이 단절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갭을 없애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분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맡기는 삶.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찜질방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죠. 기중품 보관에 대해서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맡겨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맡겨야 한다. 나한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준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중국 선교를 마치고 이제 혼자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다음날 새벽 비행기여가지고 지방에서 베이징으로 올라온 다음에 찜질 호텔을 가기에는 또 숙소를 가기에는 또 돈도 그렇고 잠깐 한 4-5시간만 자면 되니까 찜질방 베이징에 이제 막 한 2달 된 찜질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찜질방에 가게 됐는데 여권이랑 지갑을 프론트에 맡기라고 하는데 이게 좀 못 믿겠는 거예요. 이걸 가져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캐비넷에다가 딱 넣었는데 이 캐비넷을 딱 닫는데 문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이게 문이 열릴 것만 같아가지고 그래서 쉬다가 한번 또 가보고 잠깐 쉬다가 또 가보고 그러니까 쉬러 그 찜질방에서 오히려 저는 밤새 여권과 지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참 쉼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맡겨라. 이게 성경에서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손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주님의 손에 맡기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인도를 너희 삶에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손에 맡겨라. 모세가 모세에게 출애굽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애굽을 치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구절처럼 내 손을 들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번 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능력을 말씀하실 때 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손일까? 왜 손? 이게 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실질적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막연하지 않다. 내가 너를 돕는 게 막연하지 않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때, 무슨 일을 도와줄 때 그 손이 돕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손으로 돕겠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직접 일하신다. 손으로 인도하신다. 손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 손을 들어 치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손을 너를 도와 너희 빈손으로 가지 않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여러 번 다양한 역사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앞에서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때 주의 손으로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13장 14절에서도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신명기 7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고난, 나의 모든 것을 건져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손에 맡기기만 하며, 내가 그 손에 나를 드리기만 한다면,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것,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까지도 맡기기만 하면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생을 누리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망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속일 수는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 어려움으로 한번 고통 당할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의 힘든 환경, 상황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 그분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말씀을 막 이게 우리 교회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 이제 담당을 했을 때 이제 선교지를 갔다 오고 딱 오면은 가장 그 힘든 반응이 그거였어요. 나 알아. 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이 학생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면은 막 그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막 너무 좋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또 전한다 그러면은 그래?
알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진짜 맡기는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맡겨야 한다라는. 내 인생, 하나뿐인 인생, 정말 잘된 인생, 복받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누가 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난 살만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뭐 이 정도는. 그렇게가 아니라 내 삶을 진짜로 맡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손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니까 그 성경 구절을 좀 몇 가지라도 적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손이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또 뭐 쐈다면서요, 미사일을. 우리는 진짜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미사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수류탄 하나 터지는 것만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희 훈련소 가가지고 수류탄 터졌다가 저는 막 늘 영화로 봤을 때 다다다닥 막 빵 터지고 막 그런 건데, 실제 제 앞에서 딱 터지니까 막 땅이 흔들릴 정도인데, 수류탄 하나가 그 정도인데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때 설마,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다 같이 죽을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누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 미사일만이 아니라 나에게 세상에 있는 전염병들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걸로 누가 막아주시냐?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내 손에 맡겨라. 내 손을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혹시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오른손이 붙든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염려 자체도, 만약에 내가 염려하고 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그럼 맡기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찜질방에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게 아니라 맡겼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다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누구가 구했더니 쭈쭈쭈쭈 하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리하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신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돕습니다.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그 손에 맡기면, 그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가요. 물 위를 몇 발짝 걷다가 풍랑우가 하고 바람이 막 세게 불자 이제 두려워서 물에 빠집니다. 이때 살려달라고 외치자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도와달라고 의지한다고 말하면 강한 팔, 예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어요. 그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손은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 포로가 끌려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 그 해방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올 때, 이때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요.
이렇게 돌아올 때 생각해 보세요. 쑥대밭이 됐었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패망했기 때문에 남는 것 하나 없었어요. 그 길, 그리고 뭐 에스라가 뭘 알겠습니까? 이 70년이나 지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막막한 길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라 7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주의 그 손을 맡길 때 그 도우심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를 보면은 얼굴이 아주 해맑어요. 엄마 손 잡으면은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흙길이건 공사장길이건 어느 길을 가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왜냐? 어차피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엄마만 붙잡고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조금 내리막길 같고 이게 좀 울퉁불퉁한 거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날지라도 그 도착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푸른 초장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맡기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또 치료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가 제가 막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할머니 손은 약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할머니 손은 약손 막 그렇게 하면 이게 의사 선생님 앞에서 좀 그렇지만 진짜 낫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로 막 배탈 나고 막 배가 아픈데 그 따뜻함, 그 사랑이 전달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은 치료하는 손이에요. 병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치료해 주세요. 내가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 드리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 치료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권능, 주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역사,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심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편 78편 42절에서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권능의 손을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잊어버렸다, 그냥 깜빡했다 이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주의 손에 맡기는 것, 주의 손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바로 나오는 것이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이에요. 그냥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쉽게 말해서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겠어? 저번에는 됐지만 지금 되겠어?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어. 정말로 나는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요. 그 백성들에게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 안 짧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맡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 손 안 짧아.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등바등. 나한테 맡겨. 좀 나한테.
얘들아, 내 손 안 짧아. 내 손 안 짧아. 내가 능력이 없거나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보여줄게. 불평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맡겨봐. 네 상황이 그렇다도 나한테 맡겨봐.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나야. 나 알지? 나야. 너의 하나님. 너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는 거 아니지? 내 손 짧지 않아. 내 능력 떨어진 거 아니야. 2000년 전이건 5000년 전이건 영원히 내 능력은 똑같아. 내가 분명히 행할 거야. 나한테 맡겨라. 내 손에 맡겨라. 그리고 네가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지 경험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알아, 나 들었어, 알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경험하려면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정말로 내 삶에 한 가지라도 경험이 있지 않으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또 방황하고, 그냥 또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내 삶이 맞는 건가? 이랬나? 저랬나? 이 길이 맞아? 저 길이 맞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 이것 또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세요. 맡아주세요. 내 문제 맡아주세요. 내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맡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놓고 어떻게 되겠지, 좋게 되겠지, 아 그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설사 내 환경이 맡겼는데도 버라이어티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내 삶이 바뀌게 했는데 돌아갔는데 그대로야. 아니, 더 힘들어졌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설사 그것이 망한다 할지라도, 설사 힘들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냐? 저는 진짜 예레미야가 되라고 하면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안 될 거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그래요. 니들은 망했다. 니들은 하나님의 이제 그 벌을 받아야 한다. 형벌을 받아야 한다. 니들이 터진 웅덩이,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제가 일제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딱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우상을 섬겨가지고 우리나라는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 항복해라. 일제시대 때 일본에 항복해라. 이 말이랑 똑같아요.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이제는 너희에게 살 길이 없다. 그러나 그 철저한 절망을 통해서 새롭게 되라. 새롭게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내 삶에 여전히 환경이 어렵게 보이더라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딸을 잃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있는 거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그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는 이 말만 믿었어요. 그러자 그 딸이 구원을 얻게 됐고 가족 모두가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일, 나의 생각, 나의 것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도와주세요.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 이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로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오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으로, 정말 이 확신을 붙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일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나의 주,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께 아뢰고 맡기고 신뢰하고 오늘을 기대하면서 나갑시다. 조금 어렵게 보이더라도, 조금 어둡게 보이더라도 가장 어두울 때 이제 밝은 날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조금이면,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밝은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손에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맡겨봅시다. 주님 손에 맡겨봅시다. 더 맡겨보고 더 신뢰합시다. 설사 아니어도 그 결과까지도 맡겨보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 말고, 내가 원하는 결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나의 때,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그거 말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